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뭘 배웠죠? 레위기 성경의 세 번째 책을 배웠었죠? 혹시 이 지난주에 이 레위기의 율법들이 어디서 주어졌다고 했는지 기억나요? 어? 산 이름. 시라산? 신해산 맞아요. 신해산. 시라산 아니고 신해산이 맞았어요. 신해산이었는데 자 오늘은 민수기를 살펴보고요. 민수기. 자 지난주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을 탈출해서 이 시내산에 도착했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이 레위기 하나님의 율법을 그 산에서 받았어요. 오늘 배울 이 민수기 말씀은 그 후에 이 법을 받은 후에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동안을 이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가게 되는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알겠어요? 시내산에서 약속의 땅까지가 민수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혹시 여러분 이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약속의 땅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렸는지 여러분 아세요? 40 years? 40 days. 400 years? 자, 전생이 이 지도를 하나 가져왔어요. 보여줄게요. 이거는 지금 이 구글 맵이에요. 구글 맵에서 전생이 이스라엘을 검색했을 때 나온 거고, 이거는 그 올드 테스트먼트 구약 시대 때 지도예요. 우와. 똑같죠, 거의. 테스트먼트 좀 더 보기 편한 거. 이게 좀 더 보기 편하죠. 근데 이 둘 다 똑같은 지역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면 어떻게 된 거냐면, 자, 동그라미 쳐 있는 데 있죠. 안 보여요. 동그라미 아, 여기, 아래요? 동그라미 아래 여기 네. 보이죠, 아람이도. 거기 가나안. 거기가 시내산이에요. 시내산. 지금 이 율법을 받은 데예요. 가나안. 그리고 이렇게 V자로 생긴 파란 색깔 보이세요? 지중해? 여기 아래 이렇게. 네, 그게 홍해예요. 그게 레드스예요. 홍해. 그래서 어디야? 여기가 이집트예요. 여기가. 그래서 여기 레드시를 건너서 지금 시내산으로 온 거예요. 이해가 돼요? 자, 이제 하나님 앉아주세요. 이해가 돼요? 그리고 여기 스퀘어 쳐져 있는 거 보여요? 스퀘어. 네, 네모난 거. 거기가 가데스 바네아라는 땅이고 저희 이따 배울 거고, 트라이앵글. 거기가 오늘 이 민수기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테이 하게 될 때가 여기 트라이앵글이 있는 데예요. 그리고 스타인 데가 어딜까? 가나안. 가나안 약속의 땅이에요. 약속의 땅. 자, 지도를 보면 자 여기가 시내산이죠. 시내산에서 여기 가나안 땅까지 거리가 멀어 보여요? 아니면 짧아 보여요? 멀어 보여요? 아니 짧아 보여요. 사실 여기는 걸어서 2weeks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런데 아까 예슬이랑 하람이가 말한 것처럼 여기를 갔는데 2weeks면 가는 데를 40 years가 걸렸어요. 40 years. 자, 왜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 우리 함께 살펴볼게요. 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민수기라는 책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아직 여기 시내산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동그라미 친 데 보이죠? 여기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내산에서 얼마 동안 머물러 있었을까? 40년. 뭐라고요? 40년. 아니에요. 사실 1 years예요. 1 year. 이 성경학자들은 약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머물러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어요. 이 신명기를 보면 시내산에서 여기 스타가 있는 가나안 땅까지 크게 두 군데에 인해서 나누어지게 돼요. 가는 길이. 어떻게 나눠지냐면 여기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여기 네모친 데 있죠?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서 모압 땅까지 가는 이 투 파트로 나누어져 있어요. 자, 여기 렉탱글 쳐놓은 이름이 뭐라고요? 가데스 바네아. 선생님 따라해 볼까요? 가데스 바네아. 이상한 이름이죠?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가데스라는 것이 거룩한이라는 뜻이에요. 가데스 바네아라는 건 거룩한 바네아라는 뜻이겠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내산을 떠나기 전에
넘버를 카운팅을 해요. 사람이 몇 명인지 인구 조사를 해요. 여기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나 있는지 카운팅을 한다고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점령한 다음에 그 땅을 트라이브, 지파별로 이제 나눠서 쉐어하기 위해서 그 쉐어해서 그 땅에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니네 백성이 몇 명인지 카운팅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이스라엘이 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얻게 될 땅에서 니네 트라이브, 니네 지파는 여기서 살고 니네 트라이브는 여기 가서 살아. 이거를 이제 오르게나이즈 한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넘버를 카운팅하라고 하신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의 땅, 지금 이 땅에 누가 살고 있을 거 아니야, 가나안 땅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랑 마주쳤을 때 뭐가 일어날까? 전쟁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얼미들 카운트를 하는 거예요. 싸울 수 있는 남자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20 years old, 20살 이상 넘은 남자들이 이스라엘에 몇 명이 있는지 지금 카운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을 알겠죠? 뭔 말인지 알겠죠? 네. 만약에 어떤 사람이 19살이고 거의 생일이어서 거의 20살이면 데리고 가요? 20살이 넘으면 데리고 가죠. 그걸 안 갖고 가요? 그 전에는 안 가죠. 아, 네. 자, 그러면 혹시 19살인데 다음 날이 20살인데 그때 그거 군대 카운트하면 데리고 갈 거예요? 안 데리고 가요? 그거는 선생님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마 다음 카운팅을 했을 때 20살이 넘었으면 데리고 갔을 거예요. 이건 나중에 선생님이 확실하게 알게 되면 다시 알려줄게요. 자, 어찌됐건 그래서 이 책의 이름이 뭐라고요? 민수기가 영어로 혹시 뭔지 아세요? Numbers. People's Number Counting을 해서 민수기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런데 이 민수기에서는 혹시 이 People Counting을 몇 번 하는 줄 아세요? 50번, 아니요. 150번. 두 번 해요, 두 번. 아. 두 번 해요. 처음에 한 번, 나중에 한 번. 왜 두 번만 하지? 왜 두 번만 하는지 모르겠죠? 근데 두 번만 하는데 왜 두 번만 하는데 여기 넘버를 적었어? 처음 카운팅할 때 많은 사람들을 카운팅하고 세컨드 카운트 할 때 everybody를 카운팅하기 때문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죠? 총 두 번 하게 된 건데 왜 두 번이나 카운팅을 하는지 한 번만 하면 되지 왜 두 번이나 하는지는 오늘 성경 공부 끝나면 여러분이 알게 될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니네 자손들이 엄청나게 많은 민족들이 될 거라고 약속하셨던 것처럼 첫 번째 넘버 카운팅에서 몇 명이 카운팅 되는 줄 아세요? 160, 1000만. 600,000 60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남자만 그렇게 많이 카운트가 됐어요. 남자만요? 남자만 only 20 years older. 여자 그래서 싸울 수 있는 남자들. 이 사람들은 말 그대로 엄청나게 많아진 거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내산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떠날 때까지만 해도 모든 게 이제 이제 진짜 우리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거야 이런 것처럼 보이긴 했어요. 그러나 이 민수기 11장을 보면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new environment,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민수기 11장 1절에서 2절을 예슬이 찾았나요? 11장 전선 읽을게요. 잘 들어보세요.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어서 진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자, 백성들이 불평하니까 하늘에서 지금 뭐가 떨어지죠? 불이 떨어졌어요. 불.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경고, 워닝하신 거예요. 이 무서운 경고를 본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무시. 불만을 멈췄을까요? 아니면 계속 불만했을까요? 계속. 그 무서운 불을 봤는데도? 맞아요. 계속 불만했어요. 불평하면서 뭐라고까지 불평했냐면 우리가 고기가 먹고 싶은데 고기가 없다고 고기를 달라고까지 불평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이 민수기 11장 다음 장을 보면 12장에서 이 리더십에서도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혹시 모세의 누나 기억나요? 네. 모세가 아기 그 강물에서 떠나려고 할 때 숲에서 갑자기 툭 튀어나왔던 그 누나 있죠? 네. 그래서 엄마 데리고 왔었잖아요. 근데 그 누나가 이 모세의 형 아론과 같이 모세에게 도전을 해요. 챌린지를 해요. 그들은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너한테만 말씀하셨냐? 우리한테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서 모세에게 따지는 거예요. 결국 이 미리암과 모세의 형 아론은 하나님께 혼나요. 병에 걸렸다 났는데 어찌됐건 이렇게 끊임없는 문제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최악의 위기 상황을 맞이하는데 혹시 그 최악의 위기 상황이 어디였는지 아세요? 가나안. 아까 전도사님이 그 네모 쳤던데 위대한 가데스 바네아 가데스 바네아 여기 네모 쳤던 데 있죠? 가데스 바네아예요. 여기가 어디냐면 여기 별표 친 데가 약속의 땅인 가나안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이제 모세가 스파이들을 보내요.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라고. 기억나죠, 여러분? 네. 우리 배웠던 거. 보냈는데 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이 스파이들의 리스폰스가 어땠죠? 네, 예슬이. 저기 우리보다 100배는 더 큰 거인들이 있어서 절대 못 들어간다. 잘 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 놀라운 말도 안 되는 기적으로 이 사람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first counting에서 600,000 60만이 넘는 엄청나게 많은 군사들이 있었음에도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거인들을 더 두려워했죠. 그것뿐만 아니라 이 모세가 아닌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우리 저기 이집트 땅으로 우리 노예됐었던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이렇게 계획을 해요. 자, 이건 뭐냐면 지금 이 이집트를 나온 사건, 출애굽 사건 자체를 그냥 아예 없던 거로 치자라는 똑같은 말이에요. 왜냐면 다시 돌아가자는 거지 않냐. 하나님보다 지금 그 사람들을 더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뿐 아니라 그 하나님이 행하셨던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거기서 건져주셨던 기적과 인도하심을 그냥 다 없던 걸로 합시다. 우리 무효 없어 그냥 다 돌아가자 이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죠? 이 사건은 그냥 심플한 반항과 불순종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 하나님과의 릴레이션십 자체가 난 필요 없어요 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결국 그 하나님과 이 불평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 간절히 기도를 해서 겨우 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는 했어요. 그러나 이 믿음 없는 사람들은 이 여호수아 그리고 갈렙 요 두 사람만 가자 우리가 땅을 취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던 여호수아 갈렙만 빼고는 그 누구도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니네 다 죽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이 시내산에서 이 별표친 가나안 땅까지 얼마면 갈 수 있다고 했죠, 전사님이? 걸어서? 2weeks면 갈 수 있다 그랬죠? 근데 지금 불평해가지고 거기 40 years 동안 가게 된 거예요. 지금 이 wilderness 광야에서 뺑글뺑글 돌면서 지금 훈련 트레이닝 받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불평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이유는 이 이집트를 나온 불평한 그 사람들에 대한 심판, wrath and judgment이긴 했지만 동시에 그 사람들을 용서하는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했어요. 결국 이 이집트에서 홍해를 건너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을 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광야를 맴돌다가 다 죽었어요. 그리고 이 죽은 사람들의 집중. 죽은 사람들의 아들 딸들이 있었겠죠. 이제 그 아들 딸인 새로운 세대, new generation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first generation 이 엄마 아빠 애굽 나왔던 사람들 있죠. 이집트 나왔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도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그들에게도 존재했어요. 아브라함의 새로운 자손인 이 뉴 제너레이션인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한 게 사실 없었어요. 자, 민수기 26장에서는 드디어 이 새로운 뉴 제너레이션이 등장하고 앞으로 정복할 땅을 위한 두 번째 세컨드 카운팅이 시작돼요. 자, 오늘 말씀 처음에 이 every 지파, 트라이브별로 사람 수를 세었던 것처럼 다시 지금 카운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나죠? 아까 얘기했던 거? 자, 그러니까 지금 몇 년 만에 인구조사를 다시 하고 있는 거지, 카운팅을? 맞아요. 40 years 만에 다시 한번 인구조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처음에 첫 번째로 인구조사를 했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순종함으로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 계획을 멈추지 않으셨죠? 왜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뭐였냐면 그렇게 불평하고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약속의 땅 이 가나안을 주시려고 했던 게 하나님의 계획이셨어요.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의 인내하심, 오래 참으심과 신실하심이 이 새로운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바로 옆 여기 세모친 데 있죠. 가나안 땅이 별이면 여기 트라이앵글 모압 땅까지 지금 데리고 가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셨던 거예요. 이 여기에 모압 땅에 도착한 세컨드 제너레이션은 지금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온갖 시험과 환란을 견디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트러스트하는지 신뢰하는지를 지금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배운 거예요. 이제 그들은 정말로 요 요단강, 요 강 파란 색깔 보여요? 여기 긴 거? 여기만 건너면 약속의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지금까지 누구의 인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오게 됐죠? 하나님. 하나님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여기까지 인도하게 하신 사람은 누구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 모세. 모세죠, 모세. 이 모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갔을까요? 아니면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못했어요? 네,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사실 둘 다 맞아요. 자, 모세는 눈앞에 보이는 가나안 땅을 보기만 하고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어요. 뭔 소리지? 자, 끝까지 들어봐요. 혹시 모세가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 여러분 알고 있나요? 오, 예슬이. 하나님이 저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할 때 지팡이로 돌 이렇게 하면 물 나온다고 했는데 다음에 또 물 때문에 불평했을 때 하나님이 말로 물 나와라 하면 되는데 모세가 자기 자신을 믿고서 그냥 지팡이를. 야, 정말 정확하게 정답이에요. 자, 혹시 잘 못 알아들은 사람들이 있을까 봐 선생님이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요. 뭐냐면 예슬이가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모세에게 두 번째로 불평하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위에게 물이 나오라고 명령하면 바위에서 물이 나올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말로 명령만 하면. 그런데 모세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 지팡이를 가지고 바위를 2번 쳤어요. 근데 물이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가 아니야. 나왔어요. 다행히도 바위에서 물이 나와서 사람들이 물을 먹었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물을 먹인 모세를 칭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칭찬하지 않았어요. 차라리 오히려 엄청나게 모세를 혼내셨어요. 혼내신 것뿐만 아니라 이 사건 때문에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얘기를 들을 때 하나님 조금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모세가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겨우 그거 지팡이를 2번 두드렸다고 거기 약속의 땅에 안 보내시는 게 좀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근데 좀 그렇죠, 솔직히 말하면. 자, 하지만 이 사건은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떠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봐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바위에서 물이 나오라고 명령만 하라고 얘기하셨죠? 그러나 모세는 자신의 지팡이로 바위를 쳤어요. 이건 우리한테 뭘 얘기를 해주는 걸까? 바위를 지팡이로 치면 안
물이 안 나온다고. 근데 나왔는데요. 아, 자, 봐요. 여기서 말하는 거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마치 자기의 능력으로 한 것처럼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명령만 하면 나와 그러는데 모세는 지금 퍼포먼스까지 한 거죠. 지팡이를 들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것이 이거예요. 가장 조심해야 되는 거.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이 인도에 나가시고 가는데 그것을 마치 내가 잘나서 내가 이룬 것처럼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치 내가 은혜를 받을 만한 자라서 내가 잘해서 내가 대단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 것처럼 여기는 자는 구원받지 않은 자일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물론 모세는 구원받은 자죠.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자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중요해야 되는 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했다고 내가 한 것처럼 여기면 그거는 정말 무서운 죄일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결국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이 신명기에서 모세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슬픈가요? 좀 슬프죠. 그럼 제가 조금 더 덜 슬픈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0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0절. 누가복음 9장 28에서 30절. 이거 어디 있어요? 괜찮아요. 모처럼 전선을 읽어줄게요. 9장 28에서 30. 전선을 읽을게요.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저 지금 예수님이 누가 함께 있다고 하죠? 엘리야. 모세와 함께 있어요. 자 지금 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이 지금 뉴 테스먼트 지금 이 시대의 어느 땅인지 아세요? 몰라요?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신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가나안이요? 가나안이 예루살렘이에요. 여기 지도에 보시면 알겠지만 자 아까 지도랑 똑같은 데죠? 여기 뭐라고 써져 있죠? 이스라엘 보여요? 네. 여기가 정확하게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인 거예요. 올 테스먼트의 가나안 땅이 지금 이스라엘 예수님 태어나시고 예수님이 그 기적들과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그 장소가 지금 약속의 땅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의 땅이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중요한 거고. 아시겠죠? 자, 그런데 지금 봐요. 이 약속의 땅이랬죠, 이스라엘이. 지금 예수님이 이 이스라엘 땅에 계신 건데 오늘 말씀에서 누구랑 같이 있다고? 자, 그럼 모세가 지금 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는 거네요? 아니요. 아니에요? 안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약속의 땅인 가나안이 이스라엘이라니까요? 에? 지금 모세는 이 약속의 땅에 들어온 거예요. 에? 정확하게 말하면 못 들어갔는데 들어온 거예요. 에? 우리는 이 장면을 볼 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버리시거나 포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또한 전능하시며 사랑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민수기 오늘 살펴본 민수기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보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광야에서 계속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failure, 실패를 보여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와 반대로 끝까지 신실하게 약속을 지켜나가시는 하나님을 비교해서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이거는 우리에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우리가 착각할 때 나오는 것이 바로 불만과 불평이라는 거예요. 그죠?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불만과 불평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불평과 불만은 사실 하나님 없어도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결과로 하게 되는 거란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불평과 불만은 하나님 앞에서 매우 큰 교만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실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내가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불평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평과 불순종을 미워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은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만 나아갈 수 있는 길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오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걸어 나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분의 말씀에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해 나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분명하게 체험하게 될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의 땅은 이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나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길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길이랑 똑같아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만이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만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임을 믿으시고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질문